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의 선하심과 또 신실하심을, 또 크심과 깊으심을, 섬세하심과 치유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신성케 하심을, 주님, 우리가 그 손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손 위에서 자유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혹여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다시 속히 돌이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능히 그 손으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삶을 복되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 거룩한 열정을 심으셨으니 주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이 온전히 완성되기까지 쉬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의 동행에 감격함으로 참여케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기쁨과 영광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 주어진 일상이 그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새롭고 기쁘게 소망 가득한 그 마음에 열정을 품고 마주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살아온 삶을 또 주님 앞에서 순간순간 고백했던 그 기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삶의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마땅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소망, 품은 그 마음 함께 고백하며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심는다. 꿈꿀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선하신 손에 저희들의 삶을 의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자유와 감사와 또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손이 행하는 바, 우리의 발이 걸어가는 바, 그 행위와 방향을, 그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그 모든 것 안에 그와 같은 고백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붙잡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또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맛보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백과 또 그 고백을 안고 지켜내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때론 신음하듯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선하게 당신의 뜻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더욱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며 주님의 영광 저희들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그 모든 섭리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34절까지 본문이 조금 긴 관계로 줄여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까지만 읽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경험과 해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 경험이라는 것을 하고 또한 동시에 해석이라는 것을 하죠. 이것은 좋은 일이다, 저것은 나쁜 일이다 라는 식의 단순한 해석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거나 이렇게 나쁜 일이 나한테 생긴 것은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고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라는 식의 더 복잡하고 더 심오한 해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해석과 경험, 경험과 해석으로 채워지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해석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견인해내는 역할까지 하게 되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경험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예로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분은 목회자로 활동하셨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써 아주 극심한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던 손 목사님은 약 25년 동안 일제강점기 또 해방 이후까지 나환자들을 돌보는 시설, 이제 광주에 있다가 그 여수로 옮겨갔죠.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를 돌보는 시설과 또 그 교회 부속으로 함께 운영되고 있던 교회를 책임 맡은 목회자로 활동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수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그 1948년에 해방되고 나서 그 여수 순천에서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군인들이 반란 사건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빨리 진압이 되었지만 그 반란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공산주의를 아주 신봉하는 그 청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동시에 장례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손양원 목사님도 사람이고 또 피가 끓는 부모다 보니 처음에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참 많이 당황하셨다 그럽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그 친구 목회자이기도 하고 일제강점기에 같이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옥고를 치렀던 그 이인재 조사라는 분이 당시에 그 여수 애양원 교회에 부흥 집회를 인도할 목적으로 와서 계시는 시기였는데 그 조사가 뭐냐면은 이제 그 장로교에서 옛날에 전도사님을 그 옛날에는 조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분이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왔다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그 상황 앞에서 친구 목사 손양원 목사가 아주 낙심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 친구 목사를 깨우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손 목사 정신 차리시오. 우리는 과거 감옥에서 순교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교를 허락하지 않았소. 오늘 젊고 아름다운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것이 그리도 아깝소.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니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오히려 기뻐할 일이오. 이 말씀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이 용기를 많이 얻으셨던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날에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하신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겪으신 일도 그렇고 또 이분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보통 사람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그분의 경험이었고 그분의 해석이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해석의 연속이란 말이죠.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해석하고 해석한 대로 살아갑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와 같은 해석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 실제로 본인이 고백한 그대로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그 청년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이 청년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힌 그 청년을 살려내기 위해서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고 내가 이 사람이 죽인 그 아들들의 아버지인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으니 이 사람 벌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탄원하여 결국 풀려나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직접 자기 집에서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을 돌보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곧 6.25 전쟁이 발발하고 공산군에게 손양원 목사님이 붙잡혀 가시게 되죠. 거기서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결국 총에 맞아 순교하시게 되는데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경험한 것을 해석하고 해석한 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해석은 또 그 경험을 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시고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긴장된 마음으로 다시 애굽에 왔죠.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처음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요셉인 줄도 모르고 애굽의 총리를 대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들 정탐꾼으로 몰았죠. 감옥에 가두더니 3일 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고 풀어주면서 너네 동생을 데려와라, 막내 동생을. 그러면 너네들이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 인정해 주겠다. 이러고 시므온을 붙잡아 놓고 풀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자기들 양식을 사오면서 지불했던 돈이 양식 자루 안에 그대로 들어있었죠. 이것 때문에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더욱 긴장된 마음으로 두 번째 애굽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 달리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집으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베냐민 보여주고 우리 정탐꾼 아닙니다. 시므온 풀어주십시오. 양식 사가지고 갈 줄 알았는데 요셉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요.
성경은 요셉이 이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거든요. 16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6절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딱 봤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금방 알아볼 수 있죠. 때문에 아주 반가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형으로서. 요셉한테는 형이 10명, 동생이 1명이잖아요. 형으로서 내 동생은 유일한, 나를 형 만들어주는 애는 얘밖에 없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20여 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형으로서 좋은 대접을 해주고 싶었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정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요셉이 요셉인 줄도 모르고 요셉의 감정도 모르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저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근거로 요셉의 행동을 해석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죠.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그 돈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구나.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이란 어떤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을 해석할 때 자기 영혼의 한계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해석합니다. 힘과 권력, 정치적 계산과 술수가 승리하는 세상에 살면서 지지 않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죠. 요셉의 형들입니다.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요셉이 베풀어주는 호의를 두려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콕 박혀있는 그 두려움은 모든 경험을 왜곡하여 지나치게 해석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럼 그렇지, 지난번에는 우리에게 정탐하러 온 것이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두더니 이번에는 이 자루 속에 들어있던 그 돈을 문제 삼아서 우리를 도둑으로 몰아서 우리의 재산, 나귀 굉장히 비싼 재산이거든요. 이거 뺏어가지고 우리는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한 거죠. 때문에 그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너네 잘못 짚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19절에서 22절 19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조심조심 행동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요셉의 집 문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갈까봐 그 문 앞에서 도망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문 앞에서 아주 조심조심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돈 때문이라면 우리도 놀랬습니다. 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자 요셉의 청지기가 아주 알쏭달쏭한 대답을 해줍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래요.
그러더니 시므온을 감옥에서 꺼내주고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을 이 집에 초대받은 손님으로서 대접을 해줍니다. 물을 내어주고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이 데려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먹여줬죠. 참 흥미로운 인물이 그 요셉의 청직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인 이 사람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누구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얘기를 해요. 물론 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히브리어 성경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신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하나님을 언급한 건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인지 명확히 밝혀진 점은 없지만 본문의 분위기, 맥락의 정황을 헤아려 보면 틀림없이 이 사람이 지금 엘로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 느낄 수 있겠죠. 성경은 이렇게 독자들을 향해서 분명한 암시를 줍니다. 성경 읽는 사람들한테 암시를 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하는 주인, 감독,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래서 2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이 형제들의 오찬, 이 장면은 아주 다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여쭙고 베냐민을 축복하죠. 요셉은 그렇게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엉엉 울고 눈물을 다 닦은 다음에 다시 형제들 앞에 나타나는데 이때도 형제들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33절, 아까 읽지 않았는데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정말 이상한 일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몇 명이라고요? 요셉 빼고 11명이에요. 11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쫙 앉게 한다고 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합니다. 아주 이상하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장면은 꼭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가 누군지 알고 있다. 실제로 이것이 이 책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암시적 메시지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알고 있죠.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의 서열, 그들의 상태, 그들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기를, 진정한 언약 공동체로 연합되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오늘은 따뜻한 오찬을 나누는 것으로 그 시험을 이어가고 내일은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44장 가면 은잔의 테스트, 그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일은 잘 아는 분으로부터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임한 연단이죠. 성경은 바로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암과 모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을 안고 요셉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몰랐기 때문이죠.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애굽의 총리가 사실은 우리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두려움을 안고 애굽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죠.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하는 이 질문을 이상하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압니까? 요셉의 형들이 당연히 모르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깊게, 좀 더 폭넓게 창세기를 검토해 보면 요셉의 형들에게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 꾸지 않았습니까? 그 꿈을 형들에게도 말했죠. 그러나 그때 형들은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했습니다. 계산을 앞세워서 생각했죠. 요셉이 우리 중에 우두머리가 된다고? 그럼 안 되지. 배가 아파서. 배 아파.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느라고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렸죠. 그 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요셉의 형들은 그때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산대로 살아왔죠.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요셉의 형들은 그 마음이 점점 더 둔해졌던 겁니다.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죄 안 지은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양심이, 그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점점 더 무지한 상태가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그 언약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무지의 세계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이란 말이죠. 조금만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생각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 렌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기원전 597년 유다가 멸망하기 10년 전입니다. 그때 아주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 바로 앞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를 보다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29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하십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바벨론은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곧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모습은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이 백성들을 여기 끌고 와서 포로가 되게 하셨는데 정작 이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돌아가고 싶다.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분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 하시지 않아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당연히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지 누가 알겠어요? 너무 당연해 보이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모르고 누가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무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 고생시키려고, 그러다가 죽게 하려고, 우리 벌 주려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재앙이고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두 번째,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두 메시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내 느낌, 내 상황을 판단의 중심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다 헤아려기 어려운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받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대로, 내 중심적으로 판단해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도 두렵고 상황이 나빠도 두렵습니다. 도대체 이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에 자신을 의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서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잠시 소개했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의 삶은 숭고했습니다. 그러나 고단했지요. 여러분께서 그 집안 식구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다. 내가 손양원 목사의 아내다. 내가 손양원 목사의 딸이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삶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우린 비록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재앙이 아니야.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야. 하나님 그런 일을 지금 우리한테 하고 계신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 가족들은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아주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남편이 순교하고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온 가족이요.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워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어요. 그 사모님이 삭바느질 해가지고 겨우 깐난쟁이 전 먹이고 돌볼 수 있을 정도로 조금 큰 애들은 다 남의 집에 보내서 식모살이 시키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어요. 참 순교의 현실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순교하셨으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이 사모님, 이 자녀들 당연히 돌보았을 것 같죠. 그 시절은 그런 시절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손양호 목사님과 그 가족들이 살았던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그럴 수 없겠죠.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입이라면 어쩌면 손양호 목사님 같은 이 가족들 10가정 정도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상황이 좋아졌는데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경험합니다. 경험하고 해석합니다. 올바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르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시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해석에 임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희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야 하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거든 100%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것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손 안에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손 안에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꼭 지금 해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이 안 될 때는 기다려야 하죠. 조급하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그동안 걸어온 것처럼 요셉이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손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잠잠히 따라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멋있게 폼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알면 아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부디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려한 말재주를 가진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자기 욕망이 원하는 소리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그 소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 걸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해석합니다. 매번 하는 해석이지만 내가 얼마나 잘못 해석했는지,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갔는지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창조의 공간을 언제든지 잘 마련해 놓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의 공간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그 생각, 그 마음 중심에 날마다 온전히 구비되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앞에서 억지로 해석하지 않기를, 자기 욕망을 따라 해석하지 않기를,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앞에서 얻은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끌어안고 이 땅의 순례길을 담담하게, 담대하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나 또한 그 길에 초대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영광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에 그 자유와 은혜, 그 기쁨을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